제가 요즘에 이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이 주제 가지고 하나님이 올 한 해 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책도 또 몇 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또 오늘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자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또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 네. 내가 지금 나 입장을 나 자신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사랑 나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님이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거?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 뭐가 떠올라요? 네, 저는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 나를 창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예, 그렇죠.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 우리 애들은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딱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 뭐가 떠올라요? 거룩. 우리 어른이 해야 될 답을 지금 왜 가지고 하고 있느냐. 거룩이 떠올라요? 예, 거룩. 예. 우리 하나님을 딱 하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 막 딱 나옵니다. 하나님, 나하고 어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되지?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뭘 하나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집어넣어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뭐요? 우리 마음에도 뭘 넣어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진시황처럼 막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황제를 오랫동안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찾고 막 다른 신들, 우상들을 막 찾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집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카페도 있어요. 집에 가서는 뭐예요? 집에 가서는 뭐예요? 휴식하고. 또 뭐 또 먹어요? 밥도 먹고. 또 뭐 또 해요? 잠도 자고. 그렇죠. 잠의 포인트. 그렇죠? 회사에 가면 뭐예요? 일해요. 회사에 가서 잠자는 사람 있어요? 잠자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잘려요. 회사에서 자면 안 돼요. 일해야 되죠. 집에서는 잠자도 되는데. 또 카페에 가면 뭐예요? 카페 가면. 왜 이렇게 카페들이 이렇게 많지? 여기 신문 보니까 요즘에는 이 커피숍, 이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카페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예요? 대화를 하죠. 이 장소의 개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각각의 목적에 또 그 목적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것도 하나 꼭 만들어 놨어요. 뭣도 만들어 놨어요? 성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딱 구원한 다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성소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사람들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서 요즘 말로 이제 교회죠. 교회. 쉽게 요즘 시대로 하면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막 기쁨이 넘칩니까? 뭐 좀 시무룩하게 들어왔더라도 막 예배하면서 막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 뭐가 없다.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인가? 둘 다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뭐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이것보다도 오늘 이 전체적인 제가 원하는 그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타락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왜? 하나님을 욕되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사람들이 사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 그래요. 그럼 타락을 왜 타락이지? 원어상으로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피토라는 것인데 같이 한번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잃다, 타락하다, 잘못하다, 실수를 범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뭐하고 그렇게 비슷해요? 죄하고 많이 비슷하죠. 죄는 보통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정도에서 빗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실수인 거예요. 왜 실수가 있지? 왜 잘못을 하지? 왜 자꾸 이렇게 벗어나지?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이 헬라의 뜻이 그래요. 헬라의 뜻이. 이렇게 타락하면 그게 어디서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죄책감, 회피하고 숨다, 수고, 고통, 저주, 도덕적, 정신적, 정서적인 타락, 인간 상호 관계의 적재수.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로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축복의 삶이 아니고 왜 저주 같은 삶 같은 자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삶은 이렇게 괴로워야 되나? 그리고 막 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막 정서적으로도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자꾸 작동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이러려고 내가 살고 있나? 깨끗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 행복만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도 그렇고 삶 속으로도 그렇고 또 관계적으로도 이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거예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뭐 원수는 안 되더라도 별로 그렇게 만남에 대해서 만남 자체가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도대체 뭐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에 우리가 있으면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함이 다 제로의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 타락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지? 궁극적인 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타락이라는 건 사실 인간관계도 인간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무슨 관계가 깨진 거예요? 타락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뭐가 깨진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삶이 자꾸 흐트러집니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뭐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싶어하는 이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삶이 복잡해지고 뭐 고난, 걱정, 염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멀어지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에는 답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이것이 회개가 가능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에. 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권능이요. 이 마귀가 이 땅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한 방에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면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타락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항상 뭘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 가야지도 그것도 부족해요.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 가요?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왜 교회 가지? 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 만나러.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가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늘 교회 간단 말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줄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늘 왜 교회 가니?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예배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그러면 그들에게도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도 가르쳐줘봐. 하나님이 누군데? 모든 상황과 여건과 이 대화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 이름을 잊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성육신에서 초림하신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뭐 했어요? 부활하고. 부활만 항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뭐 했어요? 승천을 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누가 생차하셨어요? 성령. 이 성령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교회와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요, 차원이 틀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다른 종교의 그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럼 이것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건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인류의 이 속성, 이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나까지도 죄인 된 이 나의 모습, 이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냥 죽어도 살아야 되는 거야. 죽어도 다시 하나님 살려요. 왜? 이제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한테 이제 영혼이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내 아들 내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감당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 이 부활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대체 뭔데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존재다 지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에요. 영이 죽은 것은 죽음이죠. 근데 예수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거. 성령이 생명이고 예수님도 생명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하고 우리는 성령님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갈 수 있다라고 같이 동시에 말을 복음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도 중요한다. 도대체 예수님도 성령님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시는 건가? 도대체 타락에서 어디로 회복돼야 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포인트. 목표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할 때 왜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고 우리 삶의 원천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걸 보여주죠.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말라기 시대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 같이 2절, 8절 같이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이 말라기 시대 구약의 마지막,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타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또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멸망을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해가지고 돌아왔다고요. 돌아와서 재건을 했어요. 포로 귀환 70년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세기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살아도 삶이 고달프네. 뭔가 일이 안 풀리네. 뭔가 이렇게 축복이 없는지 뭔가 이렇게 힘드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통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는 것 같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뭐 축복도 없고 뭐 순종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버려요?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성전에는 가는데 뭔가 이렇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지금 말라기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때가 돼서 다시 살게 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삶이 또 고달프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가 변질되고 형식화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이 삶들을 우리가 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시간에서 지는 거예요. 시간에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여기서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막 반문해요. 자, 여기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죠.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인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더러운 떡,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떡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라고 돼 있어요? 몇 주마다 바꿔야 돼요?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막 힘드니까 제사장들이 일주일마다 바꾸라고 했는데 떡을 안 바꾸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떡을 안 바꿔. 2주차가 됐는데 떡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냥 뭐요? 뭐 할 마음도 없고 할 의욕도 없고 그냥 똑같은 거 뭐 떡이니까 그냥 드려. 전에는 아이고 이게 야 이거 흠이 있니 없니 이런 거 뭐 다 보고 성도들도 보고 제물을 바쳤는데, 이건 뭐 이제는 뭐 신경도 쓰기도 쉽지 않고 바치긴 바쳐야 되고 그냥 눈먼 희생 제물 바치고 저는 거 병든 거 구분도 안 하고 제물이면 됐지.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야 그거 지금 사람 네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받겠냐고. 사람도 안 받는 거를 나한테 받으라고 이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드리는 방법이 다 있는 거야. 규칙대로 드려야 돼.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돼. 일주일마다 진설병을 드리라고 했으면 일주일마다 다 드려야 돼. 근데 2주 되고 3주 되고 드리면서 같은 진설병이라고 안 썩었다고 들이내면 내가 받을 것 같냐? 이미 규칙과 질서에 어긋났는데, 이미 거룩이 훼손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가.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예루살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역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승세하는 자, 품끝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무엇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제사장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가장 중요한 율법도 거스리고, 이 레위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도 깨뜨리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이제는 뭘 행해요? 거짓과 가증한 것도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거짓과 가증한 것,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것이 계속 매주마다 계속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예배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거짓이야.
이 가증됐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이 거룩은 다 어디 갔어? 이 시대는 또 우리 마지막 그 구약성경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스말 이 시대가 뭡니까? 포로 귀한 이 시대. 그래서 느헤미야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뭐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정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 민족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는데 이것과 또 성결하고 연결하고 거짓 가증한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경배도 있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도 치고 간음도 하고 거짓 맹세하고 지금 말라기 2장 3장 있는 거예요. 품꾼의 삭도 주게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 정말 나를 경외하지 않아. 여기서는 이제 11조 봉헌도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이 대한민국도 이제 1907년에 어떤 평화, 그 부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뭐 했어요?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거,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는 있을 거 다 있어요. 최고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면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다 갖춰져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누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는데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말라기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복잡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는 그렇더라도 이제는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죠. 이제는 말로 하나님 이제 아이고 너무 이제 섬기기도 서럽고 오래도 다녔고 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이제는 뭐 이제 어떻게 가버려요?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헛되네.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이 말씀들을 지키는 거 말씀에 순종해도 별로 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이게 슬프게 행한다는 거 뭐냐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막 이렇게 오래 하고 막 어렵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서 더 막 금식도 하면서 또 이렇게 죄도 막 회개하면서 죄도 막 뒤집어 쓰면서 뭔가 막 한다고요. 슬프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해요. 근데 막 해보니까 별로 유익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이제 함부로 나오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예배하는 것조차도 교회 가는 것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뭐 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말라기 시대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믿음,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 안에 희망이 없어졌어요. 결국 이제 이것이 뭐라 연결되냐면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백성들, 사마리아 이 여자가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표현 중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배가 회복된다는 표현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지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사마리아는 또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도 답은 있을까? 이게 복잡한데 여긴가 저긴가 누가 옳은가 막 이런 싸움 하고 있는데 복잡한데 답은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거 참된 예배인지를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소망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어져 있는 하나님도 받지도 않는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수많은 예배들. 말씀이 선포가 돼도 들려지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이 말씀들. 다 육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영적인 예배가 없는 우리의 이 예배, 죽어있는 예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 함부로 나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이 함부로 나오고 이 삶의 이 신앙의 신앙생활도 이제 오래 해서 특히나 우리 모태신앙들 많이 하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뭔가 힘이 쭉쭉 빠져요. 교회 다니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다. 예배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구원받아야지. 나 잘 돼야지. 그리고 기복신앙들. 하나님의 종교에는 다른 타 종교들 다 기복신앙 잘 돼야지. 우리 자녀도 잘 되고 하는지도 잘 되고 다 잘 돼야지. 기복신앙.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나만 축복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뭐예요? 오늘 한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수많은 신들을 왜? 더 큰 축복을 받으려니까 수많은 신들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한 신만 섬기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다신교, 다른 신을 많이 섬기는 데도 이렇게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더니 정리를 해줘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 예배는 많지. 예배는 많은데 참되게 예배는 그 진정한 예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로. 영은 뭔데요?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밖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예배가 전 세계 모든 예배가 정말 산속에 사는 부족조차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참되게 예배자를 하나님이 이제 뭐하고 계시다?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여인이 품고 있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배가 자꾸 흐트러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걸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좀 포커싱을 좀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눈을 감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몸을 흔들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악기도 치고 보조기구도 이것저것 사용도 합니다. 입술로도 찬양하고 또 성가대도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까? 포커싱. 이것이 진짜로 의미 있는 예배의 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예배, 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이 수많은 방법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손을 들 때도 누구를 향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듣는 거예요. 왜 입으로 찬양합니까? 누가 들으라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왜 춤춥니까? 나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한다는 것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입술로도 내가 찬양하고 각자 찬양하지만 또 같이 모여서도 성가대가 모여서 찬양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이 악기들 개발해가지고 이 악기로도 찬양하고 누가 들으시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 포인트, 받으시는 분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반드시 누구한테 포커싱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이런 것들은 더 많아져야죠. 더 좋은 것들은 더 많이 개발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화려함보다도 그 화려함 속에 누가 묻혀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서도 천막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누구만 집중하니까? 하나님만 집중하니까.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나의 마음은 사실 영이에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냐라는 거죠.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배 때.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들 행복하고 기뻐요. 다들 웃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요. 머릿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들라거나 들고 박수 치면 박수 칠 뿐이에요. 인도하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영, 도대체 성령님이 왜 우리를 영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누구를 향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게 뭐 똑같은 것도 같아요. 그냥 뭐 하나님, 예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죠. 당연히 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포커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보좌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요, 높은 사람 앞에 앉으면 절대 우리 표정 관리합니다. 표정 관리해요. 자세도 이렇게 해요. 머리도 한번 다시 거울 쓰다듬고 다 이렇게 하고. 왜?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럼 뭐예요? 옷도 잘 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또 그
한국은 이제 이렇게 윗사람 얼굴 눈 똑바로 보는 걸 버릇없다고 그러지만 요즘 많이 안 그러지만 서양은 왜 그래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뭐예요? 눈 대 눈을 마주치는 것이 그게 A죠. 왜? 안 그러면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눈 대 눈 대 맞죠. 얼굴 대 얼굴 대 눈 대 눈 대.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럼 맨날 하는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밖에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돼요. 예배 때는.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만 집중.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 누구인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예배의 행위는 많은데 예배의 시간도 많고 예배를 향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내 안에는 다른 것들로 많은 모양들이 있는데 수단은 너무 좋아요. 방법은 너무나 그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존재 대 존재를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도 회사에 있어서도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만나고 카페에 가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 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꾸 이 거룩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진 또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되기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빠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좀 예배의 시간에 또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누가하고 자꾸 연결되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자꾸 누구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일 주일 예배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멘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든지 일하면서도 그런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지 집중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집중이 안 되면 뭐 일어나든지 또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뭔가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어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그 나의 마음. 그러면요,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행하는 모든 이 예배 행위들이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셔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다 치우라는 거예요. 다 치우라는 거예요. 다 치우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다 치우라는 거예요. 다 치우라는 거예요. 다 치우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도 포커싱 안 하고 하나님에다 초점 맞추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 행위는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교회는 잘 됐는데 뭔가 주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빠져 있어. 사실 제가 요즘에 꿈을 안 꾸는데 빠졌다는 이야기를 단어를 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최근에 꿈을 꿨는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제가 차를 몰고 이게 이제 하얀 눈이에요. 그래서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딱 이렇게 좀 턴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싱크홀이 크게 갑자기 팍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쑥 들어가죠. 차도 빠지지 않고 저도 빠지지 않았죠. 근데 제가 두려운 게 있었어요. 혹시 내가 보러 가다가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지는 않고 뒤로 이렇게 빠졌어요. 사실 이런 꿈을 최근에도 또 이렇게 꾸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데 또 엊그제 꾼 거예요. 이런 꿈도 사실 제가 꾸지도 별로 않는데 오늘 제가 이제 빠진다는 단어를 쓰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싱크홀이 왜 있지? 싱크홀이 크면 거기에 빠져야 될 거죠. 빠진 거야 될 거 뭐지? 버릴 거. 버릴 거? 뭐가 있지? 근데 그때 이상하게 하얀 눈이었어요. 옆에는 다, 그래서 사람도 없었어요. 차 하나, 저만 있었어요. 그리고 크게 싱크홀만 하나 탁, 집도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쵸, 예. 거기가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었어요.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지? 우리 안에 쓰레기를 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강제적으로 땅이 꺼지면서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걸 거기다 쓰레기를 싸요. 왜? 쓰레기 버리는 거죠. 쓰레기를 싸요. 근데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쓰레기라는 건 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사소한 행위조차도 거룩한 거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 않은 이 포커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웃음을 잊어버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자꾸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또 쌓고만 싶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한순간에 그걸 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받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싹 빠지니까 싱크홀이 크게 생기고 쑥 빠져버리니까 주변이 다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저는 두려웠지만 주변이 다시 하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정말 준비하고 들으십시다. 우리 애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때 7시 이후부터 핸드폰 안 보고 유튜브 안 보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요 11시, 12시, 막 1시까지 또 그거 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거룩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 어느 시간 되면 나 딱 이제 멈춰야 돼요. 다른 날이면 괜찮아요. 뭐이기 때문에 내일은 주일이에요. 누가 앞에 나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것은 뭐 해야 돼요? 싱크홀로 다 그 시간에는 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눈 감기 전에는 누구를 포커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일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근데 얼마나 그냥 쉽게 쑥쑥 지나가고 그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또 기도로서 준비하자 하는 말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 합당한 그 예배를 한번 우리가 올해 한번 좀 더 준비해서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올바른가도 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회개될 것들이 있는 건가? 이거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는 게 그거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이 마음이 껄끄러우면요, 이 예배도 안 돼요. 사람과의 껄끄러우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게 포커싱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를 뭐한다? 방해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 읽어보면은 내가 널 왜 출애굽시켰는지 알아? 내가 너 소유 삼으려고 정말 이렇게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명령.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예배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도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도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요, 우리의 거룩이 보존되는 것이요. 다른 데서는 별로 거룩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존재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우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정말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천국과 영혼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계시록에서 가보면 다 모든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 천사, 내 생물, 24장로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어요. 영원히 할 것, 천국에서 앞으로 이 땅에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할 주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에게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어떤 행복이 정말 이렇게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분이 거룩하신 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요, 우리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만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준비도 됐고 또 만나주셨다,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돼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분 만나면 돼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게 포커싱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지금 내가 받고 계신가? 그것도 막 생각하면서 드리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포커싱하면서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혼자 갔다 혼자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아버지와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이 연결돼야 돼요.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연결이 돼야 합니다. 0대 0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후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100% 받으시는 그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하시는 그 목적,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예배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의 마음에 합한 그 예배자가 부족하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독교, 한국에도 이 13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교회도 많아졌고 예배도 많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거룩한 예배는 몇이나 될까? 나는 과연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 건가?
정말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건가? 주님, 앞으로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싱크홀에 버려야 되는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진정한 예배자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